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만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갈라디아서 1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함께 말씀을 적용하고자 하는데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깨닫는 것이 있는데, 세상은 조건과 자격 그리고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어떻습니까? 공부 잘하는 머리가 있어야 하고, 또 공부를 매우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좋은 대학에 갈 수 없죠. 저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성악을 전공했습니다. 성악을 잘하려면 가장 먼저 무엇이 좋아야 될까요? 네, 그렇죠. 제 목소리가 조금 괜찮죠? 네, 목소리가 좋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음악을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또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노래를 잘하는 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싸하죠. 네. 또 열심히 노력을 해야 노래를 잘하는 성악가가 됩니다. 이처럼 성악을 잘하기 위해서 자격과 조건 그리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교사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대학 교수가 되기 위해서,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그리고 진급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격과 조건, 그에 걸맞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러한 것들을 얻을 수 있죠. 대기업의 총수, 정치인들은 더 많은 자격과 조건, 그리고 감히 엄두조차 낼 수 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와 반대로 세상은 자격과 조건이 되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때요? 매우 가혹합니다. 세상은 그들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또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있는 것마저 박탈해 버립니다. 무시하고 천대하죠. 세상은 자격과 조건이 더 나은 자들만 누리는 이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좋은 자리, 더 높은 영광을 얻기 위해 자격과 조건을 갖추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이것이 바로 세상의 법칙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이러한 세상의 법칙을 가지고 구원도 얻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자격과 조건을 따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세상의 법칙을 깨뜨리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세우셨지만, 세상의 법칙을 이스라엘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삭을, 야곱을, 이스라엘 백성을 결코 자격이 있어서, 조건이 합당해서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열심히 노력했기에 구원하여 주시고 택하여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본래 하나님을 섬기던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2절 3절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라고. 아브라함이 조건과 자격이 없었음에도 그를 택하여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야곱 역시 어떻습니까? 그가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있었을까요? 장자도 아니었고 첫째도 아니었고 그의 성품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셨죠. 이에 로마서 9장 11절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라고, 자격과 조건 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야곱을 택하셨다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더더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격이 없던 자들이죠. 출애굽 이후 가나안에 도착할 때까지 광야에서 그들의 모습은 불순종 그 자체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그들로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율법을 주셨고 할례를 행함으로 다른 민족과 구별되게 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자신들의 특별한 자격과 조건으로 삼았고, 그러한 조건과 자격에 부합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자로 여겨버렸습니다.
이는 구약 시대에서뿐 아니라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도 여전히 자격과 조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고자 했어요. 이러한 구원은 사실 세상이 원하고 바라는 구원이죠. 세상은 철저하게 자기의 자격과 조건, 노력으로 모든 것을 얻고 구원 역시도 얻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은혜로 택하신 것이고 이스라엘을 은혜로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절정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격과 조건, 노력을 얻는 세상의 질서를 모두 깨뜨려 버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율법에 순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자기를 희생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으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철저하게 인간의 자격과 조건, 공로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만 있을 뿐이며 그리스도를 힘입어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이 믿음으로 얻는 구원,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구원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자격과 공로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들이 교회를 공격하여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게 만들죠. 갈라디아서는 이러한 다른 복음, 이 세상적 가치관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거짓 복음으로 인하여 진리가 흔들리는 교회를 이 진리의 복음 위에 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갈라디아는 어느 한 도시가 아니라,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보시면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를 포함한 지역을 뜻합니다. 민트색이죠. 네, 빨간색으로 갈라디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바울 사도가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계속해서 들렸던 지역으로 지금은 이제 튀르키예 남부 지역이죠. 이 갈라디아 지역에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침입하여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을 공격한 것인데요. 이들은 유대주의자들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과 5절에 보시면은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5절에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지금 이들은 강조하고 있습니까?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할례와 율법을 지켜 행해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리의 복음이죠. 그런데 이 복음을 바꾸기 위해 바울을 공격하는데 바울의 이 사도직을 공격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바울을 시기하여 바울이 못된 사람이다, 과연 하나님이 세운 사람인가라고 험담하기 위해서 바울의 사도직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을 변질, 왜곡시키기 위하여 바울이 과연 사도가 맞는지 진위 여부를 공격한 것입니다. 이에 바울 사도는 서신서 처음 도입을 이렇게 말씀하는데 1절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바울 사도가 자신의 옳고 그름, 자신을 바른 사람으로 증명하기 위해 사도직을 지금 변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란 누가복음 6장 13절을 보면 우리가 잘 기록되어 있는데 보시면요,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예수님이 부르신 거죠.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무엇이라 칭하셨습니까? 사도라 칭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 중에 예수님께서는 12를 택하여 사도라고 직접 부르셨다고 말씀하죠. 즉 사도란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께 직접 택함받고 위임받은 자들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목격한 증인들이죠. 그래서 사도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특별한 자들로 신약 성경의 저자가 되고 또 신적인 권위가 사도들에게 있어서 이 권위에 복종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자신이 이러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1절에 말씀하는 것이죠. 이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에베소서 등 서신서에서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칭하는데요. 바울 사도는 1절에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세운 사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고 주장하고 변호합니다. 즉 12제자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이방의 사도로 부르셨다고 말씀하는데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울 사도는 왜 자신의 사도직을 그렇게 변호하는가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바울 사도는 그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자신을 반대하는 이들을 혼쭐내기 위해 사도직을 변호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에 전한 복음이 이 진리의 복음임을 드러내기 위해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했죠. 만일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도가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바울의 복음을 거부하고 거짓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 사도는 다른 서신서의 도입부와 다르게 먼저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직에 대하여 변호하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과 4절에 바울은 자신의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3절에 바울 사도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무엇과 무엇이 있기를 원한다고 말씀했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말씀했죠. 여러분, 이 두 단어, 은혜와 평강, 사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표현한 단어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세상은 자격과 조건, 노력으로 모든 것을 얻고자 하며 구원조차 자신의 의, 자신의 능력으로 얻고자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자신의 능력, 의가 아니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해요. 이는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부터 변함없는 진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부터 우리로 행위, 자격과 조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계속해서 말씀하며 오직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해요. 즉 하나님의 은혜란 구원의 주체가 우리 자신, 사람이 결코 될 수 없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격과 조건, 공로를 말하는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의가 아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고 얻는 것, 바울 사도는 이러한 구원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를 통해서만 비로소 사람은 무엇을 누릴 수 있을까요? 평강입니다. 여러분, 참된 평강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는 과연 평강을 얻을 수 있을까요? 세상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 때부터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평강을 얻고자 했지만 결코 평강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성을 완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짓고 있다고 창세기는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로 타락한 인생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코 평강, 만족, 기쁨,
자유를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나 자격과 조건, 노력을 통해 더 많이 가지며 이것을 통해 평강을 누리고자 하지만 관계를 파괴하고 질서를 파괴하며 아무도 만족하지 못하는 세상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운 우리 부부조차, 가정조차, 가족조차 관계 안에 평강을 누리고자 하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비로소 우리는 자신 안에 죄를 발견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며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 사도는 3절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는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4절에 말씀하는데요. 4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한 사건을 말씀하죠. 복음은요, 단순히 사람을 감동시키는 말이나 좋은 교훈이 아니에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놀라운 사건을 말씀하는데 그 사건이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기 몸을 희생 제물로 내어주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3절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인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순서를 조금 구분하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주셨고, 그리고 이 결과로 인하여 우리가 악한 세대에서 건지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구의 뜻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순서대로 4절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하게 보겠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하여 사람은 죄를 반드시 대속해야 됨을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제사를 통해, 그리고 구약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사람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죄에서 벗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죄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 사람은 결코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 희생 제물을 드렸어요. 그러나 이 희생 제물도 영원토록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지 못했습니다. 일회성이었죠.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항상 희생 제물과 제사가 필요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죄를 해결해야 되지만 우리 스스로 이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류가 발달하고 발전했지만 이 죄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과학의 발전으로 우리는 삶의 풍요와 편안한 생활을 누리게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심령은 공허합니다. 아무리 눈부신 발전을 했지만 끔찍한 범죄는 더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희생 제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자격과 조건, 공로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아무 조건 없이, 자격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표현하며 감사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것을 믿는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됩니까?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짐을 받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이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악한 세대는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처럼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세상으로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자기의 의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질서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건진받아 어디로 옮기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다스리는 세상으로 우리를 옮기십니다.
이것은 실제로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우리끼리만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세상을 보여주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건진받은 자들은 세상의 질서, 세상의 법칙,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실천하고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삶이라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착하게 선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도록 은혜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삶은 우리의 기준, 우리의 기쁨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즉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인데요, 주님도 이러한 삶을 보여주셨죠. 4절을 다시 보면 주님께서 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사 이 악한 세상에서 건지게 하신 것입니까?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함이죠.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못해 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도 자신의 의와 영광을 위하여 죽으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누구의 뜻에 순종했습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무엇이라고 외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이 악한 세상에서 아무 조건과 자격 없이 은혜로 건진받았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결코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도 말씀에 순종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 구원의 길이 열린 이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무 자격이나 조건, 우리의 노력 없이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고 완전히 변화됨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되죠.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말씀하는 복음이며 복음에 합당한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 복음은 자격과 조건, 공로를 내세우는 이 세상에서 자격과 조건, 공로가 없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 평강을 누리게 하신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무 자격도 조건도 공로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갈라디아 교회가 한 실수처럼 때때로 이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얻은 것처럼 열심히 믿어서 받은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열심히 나오라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또 우리도 그렇게 행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믿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우리의 삶에 복이 임한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가 응답이 임한 것일까요? 그렇다면 그 응답 역시도 우리의 공로, 우리의 자격이 들어간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믿어서 헌금을 더욱 열심히 내서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셨다고 믿는다면 나보다 덜 믿는 사람에게, 덜 헌금 내는 사람에게, 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지 말아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고 이는 곧 나의 의와 내 공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열심히 나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봉사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만족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도록 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은혜를 베푸셨기에 우리는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룬 것,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은혜와 평강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잊어버릴 때
주신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 우리가 더 큰 은혜를 얻으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내 공로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며 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없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의지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바른 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 복음, 아무 자격과 공로가 없는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이 은혜에 힘입어 악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예수로 살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을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길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우리에게 아무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세상과 내 안에 있는 이 죄는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격과 조건, 공로로 복음을 변질시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혹시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지는 않는지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능력이 아닌
내 모든 의와 내 모든 것으로 하나님 예배 자리에 나오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는 않았는지요. 이 시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 은혜에 힘입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다시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평강을 누리게 되었음을 말씀하지만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세상이 말하는 자격과 조건과 공로를 내세우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 더 많은 복과 구원을 위해서, 더 많은 것 복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바라지는 않았는지요.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지워버리는 우리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다시금 허락하여 주시며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아무 자격과 공로 없이 우리를 택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그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은혜로 살아가며 은혜로 하나님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하오니 바른 복음 위에 세워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나며 살아가야 하지만 때때로 세상의 가치관과 방식을 가지고 교회와 세상에서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전부이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